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이사야서 7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네. 구절의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자막에 앞부분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죠. 이사야서가 2020년도 이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만, 모델이 되라고 세우셨지만 그 나라가 모델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오냐오냐 박수만 쳐주는 부모는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설령 저 자녀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그 자식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남쪽 유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단지 이스라엘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 국가였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강대 국가들부터 포함해서 여러 세계사, 정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빨리 좀 눈치채고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잘 못 차려요. 눈치가 참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센스, 영적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곰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여우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예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쁘면 곰이라도 괜찮다.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곰이면 너무 답답하고 여우면 너무 좀 치사하고, 그래서 좀 중간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 계시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데 좀 눈치를 채고 좀 빨리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이구 이 이스라엘이 언제 정신 차리려고, 어이구 이렇게 입을 부득부득 깔면서 보는데 한참을 부득부득 깔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부득부득 깔다가 갑자기 그게 거울에 대해서 제 모습을 딱 비춰주는데, 어이구야, 섬찟한 그 마음, 내 모습이네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1년 365일 매일 24시간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늘 아쉬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현 주소에 이 이사야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며 그들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바로 앞장에 6장에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한 인물이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먼저 이름이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파이팅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은 초반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나이도 16세 청소년 시기에 일찌감치 왕이 됐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정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는 존재가 됐습니다. 애굽과 모든 변방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강대국 아수르 왕, 그 당시에 디글라필레셋 3세 아주 강대국이었던 시절이지만 그 위협 앞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 근데 문제는 그의 후반전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강성하여지면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교만이죠. 그게 바로 지금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 월권, 이 월권은 단지 제사장 일을 월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 평생 나병, 이 나병이 낫지 않고 나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16세에 멋지게 밤밤밤밤 등장했던, 미래가 촉망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우시야 왕, 강대국을 일으킨 그 왕이 그렇게 기대했건만 그 말로가 아주 절망으로 끝났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컸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이사야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이죠. 두려움이고, 웬만한 어떤 왕이 서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예전에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시야 왕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좀 믿을만 했던 왕 우시야 왕도 결국은 강대국 되니까 교만해지고 심판받고 저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구나.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왕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에 차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영광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옆에는 스랍,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 둘로는 파닥파닥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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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열고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 왜 실망하냐? 세상 끝났냐?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냐? 원래부터 내가 아니었냐? 하나님의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과연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참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뒤를 이은 우시야 왕 뒤를 이은 유다의 왕 이제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이사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 땅을 나무를 자르듯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무를 잘라보면 알겠지만 윗동은 다 날아가도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를 남아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기가 또 찾아와요. 위기.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올까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했던 이유는 저 강대국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으로는 좀 약할 것 같으니까 유다, 아하스 왕 너도 같이 합류해라. 아수르를 이기려면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아하스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도 어쩔 수 없다 해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홀로 가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 아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두 가지 크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쳐들어오는 연합 군대를 향하여서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이 일어날 바다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한참 일어날 그때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가 뭐였냐면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난 앞에서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진짜 믿는지 그냥 믿는 척 하는지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때 주님 역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박수 받고 이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진짜 믿음을 원한다. 자, 풍랑에 가보자.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풍랑 앞에서 어느 한 구절을 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말씀도 없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풍랑을 이겨냈더라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안간힘 다 쓰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끝.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내 열심, 내 재능, 내 힘, 내 경험, 하나님이 어디에도 간섭할 어디 여지가 없는 그 상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풍랑 앞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남쪽 유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아하스 왕이 요구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뒤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5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는 결국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다른 부위는 팔 하나 없어서 살아도 머리는 없으면 못 삽니다.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머리인데 그 나라의 대표를 말하는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머리, 에브라임의 머리. 그런데 그 모든 머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여러 상황들, 그 세계사와 그 역사의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정체, 저 에브라임과 또 아람의 그 머리, 저들의 연합군대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대응해서 될 영역인 것 같아서 너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1번이 뭐냐?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렇게 혼돈의 시기 가운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그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많은 움직임들,
그리고 참 많은 또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칼끝을 향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론도 정확하지 않게 보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도 속이면서 말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확진자의 반 이상이 되는가? 확진자의 그 통계 반 이상이 되는가 알아보니까 6월 28일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여 명에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19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9%. 물론 여기에 신천지는 뺍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9%인데 왜 우리 총리님은 그렇게 반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 거리끼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시민들이 가서 좀 감시해 봤을 때 적발이 되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어떤 하나라도 나오면 신고해라. 그러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제 포상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청송의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니까 가정통신문에다가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전국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령을 따로 이렇게 끔찍하게 냈더라고요. 기사를 냈더라고요. 학생들 안 그래도 교회 가기 힘든 상황에 아예 그렇게 공고를 내리니까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갈수록 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주일을 또 문을 닫고 예배에 나온다는 게 더 힘들어진 시대가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옥죄오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SNS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도 할 말을 또 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1번의 일은 첫째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밤에 모이신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적어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라면 어떤 내게 메시지가 되고 심판이 아니라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다시금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몽둥이를 통하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혹시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한번 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될 영혼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로, 복음의 메시지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은 또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사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가 지금 굳게 믿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더 주를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굳게 주를 믿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주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야물이 짙어지시고 소망의 주여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오늘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영원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주관자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명령과 두려움과 세상의 하나님 모든 명령되는 것이 주관되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신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뢰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는 모델을 되게 하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2절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 아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합시다. 정말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그 혼돈의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코로나와 동성애 합법화, 여러 가지 시대적인 혼돈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애타게 이 땅에 주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써주십시오.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2020년도를 내가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아니라 그런 세상에 그냥 젊음, 세상에 그냥 누리고 즐기며 사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로 붙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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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역사의 주관자여 일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의시합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놀라운 일을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지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계셔서 이 어둠의 나라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망하거나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을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며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하나님 모델이 되게 하셨사오니 교회로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구하는 종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하나님, 이 어둠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시며,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기쁨을, 또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께 찬송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요,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론 때로는 소망보다 희망보다는 낙심과 절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그분의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을 믿기에, 주여, 우리가 이 절망의 이 늪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고 이 어둠의 시기를,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고통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소망의 주가 되신 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교회, 그렇게 그런 교회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